할렐루야.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있어서 나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릇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영적으로 촉각을 잘 세우고 믿음으로 잘 가야 하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삶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단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던데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던데요. 아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악한 영의 매인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민수기 22장부터 23, 24, 25장까지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용적으로 쭉 보면요,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의 본 모습은 누구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죠. 자, 먼저 22장 5절입니다.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부올의 아들 발람은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부돌이라는 곳의 사람입니다. 이방의 한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립니까? 22장 41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합니다. 23장 1절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몇 개를 쌓죠? 7. 수송아지 몇 마리요? 7. 순양 몇 마리요? 7.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7.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수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7 제단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좋지요. 하나님 어머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돼야죠.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야 하죠. 한쪽에 치우치고 한쪽에 뭔가 편향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야기하겠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무당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대라고 합니다. 무속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저희가 점집에 가서 무당을 만났는데 당신은 사주를 쭉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겠대요. 그래서 무당이 예수님 믿으라겠다고 많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예수님 안 믿더니 무당이 가서 그래도 신 중에 신은 가장 큰 신을 보니까 뭐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라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무당일 뿐이에요. 무당일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의외로 속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기도해 주는 사람들, 뭐 영적으로 뭐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기도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영이 혼탁해요. 자신의 삶이 이상해요. 그런데 예언 기도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기도원 같은 걸 또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일을 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언 기도한다, 치유 기도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머리를 거기서 이렇게 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본다잖아. 나는 못 보는데 듣는다잖아. 나는 못 듣는데 하면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미혹되면 큰일 나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단도요, 자기들이 목사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단자인 거예요. 같은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옳은 일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태계동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가정은 살려야 합니다. 가정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와 같이 하시죠. 여러분, 무슨 냄새 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회복돼야 하고 가정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성소수권자들이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죄악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 못하도록 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 교회도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가정을 회복해야 하고 가정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냄새 안 나요? 가정교회잖아요. 통일교회에서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가정교회라고. 말은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신성함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교회, 통일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한 길을 가지만 완전히 다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도는 같지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옳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 같은 모습에서 거기에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은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죠. 그런데 여기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나? 그런데 이 다른 종교 행사에 가서 손을 조아리고 인사하는 모습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없는 거구나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우리가 그들의 삶과 열매를 보면 그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그 발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25장 18절이요. 25장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시작되어 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22장, 23장,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서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지만 무엇에 빠져듭니까? 바로 음란의 죄에 빠져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를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압이 누구입니까? 발락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발락이 발람이라는 예언자, 선지자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기 원했지만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서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 같죠. 그리고 발람이 완전히 떠남을 통하여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이 시딤에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이 이렇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지?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시므리와 고스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시므리와 고스비는요, 아예 이 시므리가 고스비를 자기의 장막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장막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음행을 합니다. 그가 무엇일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통하여서. 안 하는 것 같죠? 저주 안 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뒤로는요, 또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러한 것을 또 제시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는 그러한 사건.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십니다.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25장 11절. 25장 11절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창을 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가 막사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사장은 사람의 시체까지도 만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께 섬겨야 할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이 두 사람을, 행음하는 두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너 옳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옳았어. 왜 옳았느냐?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는 줄 아십니까? 12절이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의 모습은 속죄의 행위였어.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했던 거야.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에게 속에서 막 울분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시므리와 구스비를 그냥 그 장막 안에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행위였다. 속죄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발람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행음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속에 서나감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발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안다고 해서 뭔가를 좀 깨달은 것 같다고 해서 잘못되게 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해보고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내가 본 환상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인가?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발람이 돼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처럼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우리가 친구를 잘 선택하여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